예, 오늘은 이 산 아래의 예수님과 산 위의 예수님이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존재는, 즉 우리들은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죽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에 창시를 했던 창시자들조차 그 죽음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한번 이 말씀의 뜻을 같이 새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시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에서 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으니 영적인 세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영이 살아나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화목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들의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결과로 화해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죽음의 저 건너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양 어디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여 아멘 하며 입술로 고백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길게 안 하셨습니다. 좀 그냥 욕심 같으면 한 10년, 한 20년, 한 3, 40년 동안 사역을 해주셨으면 더 보석받고 더 좋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오직 3년 반만 하셨습니다. 이 3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찬란한 영광이 주님의 몸에 비치고 몸이 햇빛처럼 휘어지더니 1000년 전에 떠났던 모세와 수백 년 전에 떠났던 엘리야가 그 옛날 모습을 가지고 변화산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의 고통 같은 거는 아주 쉽게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 하면은 그 자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다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시고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갈등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한테는 마지막 선택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3번째로 예수님의 이 산 아래의 삶과 산 위의 삶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그 자리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산 아래서 죄와 병과 마귀, 죽음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31절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알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실 권세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하고 포기하실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받아들여서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결정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결정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상하의 세상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모세를 데리고 눈깜짝할 사이에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진정으로 컸기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실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마귀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그들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으면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어린 아이같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인류에게 희망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산 아래를 택하시고 산 위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산 위를 택해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 버리셨다 하면은 오늘날 부활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 위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가 허덕이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사람들의 세계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산 위로 불리우신 하나님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하늘나라로 건너올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모세와 엘리야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우리 말 안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나귀 타고 하루 기분 좋겠지. 사람들이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주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왕이 된 기분이겠지. 그러나 며칠 안 지나서 너는 십자가에 달려서 네 몸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말도 못할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사람들은 원래 저래. 그러니 지들끼리 살게 놔두고 너는 우리와 같이 아버지께로 가자 라고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인데 지금 죽음이란 것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원히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단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유한한 육체 속에 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죽음이란 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말할 수 있는 게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굳게 선포하며 사망을 제쳐놓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늘나라로 건너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죄인을 사랑하사 끝까지 산 아래서 고통받는 이들과 같이 생활하며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며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주어서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 짧은 9절 동안에 우리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20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도 아니고 혼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대적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주장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고도 그 속에 살지 않습니다. 진리를 포기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지불한 구원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도 합법적이고 병고침 받는 것도 합법적이고 저주에서 해방 받는 것도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는 십자가의 무서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산 위에서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산 아래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산 아래의 삶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우리 이곳에서 살자. 혹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 살 것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산 위에 사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산 위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산 아래에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산 아래 저 불쌍한 인생들을 버리고 산 위에서 살겠으며
천국에서 살겠느냐? 우리 다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손잡고 비록 피를 흘리면서 서로 고슴도치처럼 찔리고 찔리더라도 함께 같이 살자 하시며 산 아래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 동네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와 짐을 같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어디 앉아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성령이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들여다보니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감당할 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악하고 더럽고 상상을 초월한 그 죄악이 가득 찬 잔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이 잔을 마셔라 하니 더군다나 기쁨의 잔도 아니고 죄악이 가득 찬 그 잔을 마시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아마 이 잔을 팽개치고 뒤돌아서 나왔을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 손잡고 바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결국 그 잔을 마시고 골고다를 향해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잔을 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잔을 안 마시셨으면 우리는 영혼이 죽었고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삶을 끝내고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인간은 육의 생명과 함께 이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또 우리 인간이라는 최고의 걸작을 만드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의 종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헌신으로서 생명을 바쳐서 죄인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고통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예수님도 고통당하셨고, 성령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하면서 늘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 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과 같이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